우리는 지난주일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것 마태복음 13장 또 25장 또 누가복음 10장 11장 12장 또 18장 등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 어떻습니까? 좀 낯설죠? 우리가 비유하면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관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1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요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옥에 갇혔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천국에 관한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데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했다라는 거죠. 이런 회개를 촉구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특별히 헤롯과 그 일당들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고 전했는데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는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참 선지자,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이제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비유, 이 세대를 향하여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장터에 앉아 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하고는 아이들이 노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장터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식과 같이 잔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놀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놀이는 장례식과 같이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모양의 놀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먼저 1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라고 할 때 이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이 너희들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전혀 춤추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쁨의 소식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슬피 울었다라는 거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함께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기뻐하자라고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자라고 할 때 슬퍼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회개의 선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야, 저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금욕주의자야, 그러니까 제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면서 말할 때에는 그 안에 귀신이 들린 거야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폄하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 즉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봐라,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폄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깎아내리는, 비난하는 모습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라고 비판합니까? 먹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비판한다고요? 먹는다라고 비판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기쁨의 자리에서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슬픔의 자리에서 슬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통한 사람들이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할 때에 전혀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말할 때에 저저 슬픔으로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왜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요, 하나는 침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떠한 개념이냐? 죽어서 가는 장소도 의미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회개하여 누리는 천국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퍼할 때 슬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 많이 받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더불어 오늘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헬라어가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침입하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침입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죠. 하나는 내가 침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침입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침노를
침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설명하자면 천국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자, 즉 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석될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어떤 목표, 그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신앙생활이 은혜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트나 아니면 명품 매장에서 한정판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먼저 사 이렇게 배려할까요? 아니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전투하듯이 달려듭니다. 혹 내가 줄 섰는데 누가 앞에 새치기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뒤로 가라고 아마 그거 갖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 천국을 향하여 스스로 침노하여서 스스로 쟁취하듯이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면 누구처럼 되어버리느냐?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강조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강조하고 기도생활도 강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헌신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이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그 세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개정판이 아니라
공동 번역판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12절에 있는 말씀과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번역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영어 성경인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흠정역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난폭한 자들은 그 나라를 강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만의 하늘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천국은 어떠한 천국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선포되었던 회개하여 이르는 천국을 누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난폭한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탈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옥중에 헤롯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난폭한 자들이 그 나라를 강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천국이라는 것을 나만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슬퍼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할 자리에 나만의 욕심을 가지고 삶을 무언가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슬퍼해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의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공감의 능력은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내 것을 누리기 위하여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포한 나라를 폭력을 가하고 있고 난폭한 자로 그 나라를 강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슬퍼할 때 슬퍼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좀 채워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원하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 내 자신을 볼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침노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렸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공격하듯이 나아갈 때에 그들은 천국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내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 딱딱해진 마음, 내 불의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침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삶에 십자가가 침노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친히 내 안에 침노하여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천국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임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임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임직 대상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임직을 오늘 누리기 위해서는, 임직을 우리가 받고 또 추천하는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기뻐할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자리에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임직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임직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임직의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임직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뭔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침노당해지고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영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침노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에 기준 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이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끌려가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공격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여긴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러한 모습은 천국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주님께로 끌려가기 위하여 더욱더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 인격이 잘 보여지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품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함께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에 함께 슬퍼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